원래 테일러 오카리나 앙상블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다 오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순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고민을 가지고 상담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교회에 다녔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줄곧 해오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고등학교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이제 믿음으로 삶이 거듭났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 이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변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좋지 않은 모습들, 이전에 그 친구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이 된 지금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달라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 모습에 빠진 나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에 빠졌던 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고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뜨거웠던 그 순간에는 이제 자신은 이전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자신은 이제 그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마음을 먹고 뜨겁게 기도했었지만 그 뜨거운 감격과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예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나 자신도 똑같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로마서 7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조금만 읽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고자 노력했지만 도리어 미워하며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19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지르고 반복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이 사도 바울도 믿음과 그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악한 것들이, 이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 자신에게 여전히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인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마음에 안타까움을 담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열정적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탄식과 괴로움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괴로워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현실의 삶을 이 바울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고민과 마찬가지의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 너무나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거듭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계속해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예배 가운데 와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한순간뿐이며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바울이 하는 이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런 연약함이 유혹이 나에게 찾아와서 넘어지고 있노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괴로움, 벗어나고 끊어버리고 싶은 이런 죄악들 속에 계속해서 빠짐으로 인해 탄식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 괴로운 모습은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고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 이런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영적 생활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17년을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 고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 버나드의 글에 나오는 한 문장을 그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글은 이 청년처럼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성 버나드가 써보낸 글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자신의 상태에, 죄에게서 나는 빠지고 싶지 않지만 빠지고 넘어지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순간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공고하고 비참합니다. 늘 연약하며 늘 넘어집니다라고 탄식하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 속에 붙어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있으며 나는 곤고하며 나는 비참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아니라,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고민들, 이런 바울과 같은 죄를 짓는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고민,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에 대한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그런 문제를 나의 삶에서 인식하고 이제는 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붙들며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 힘으로는 이것에서 극복할 수 없고, 그래서 늘 탄식과 괴로움과 고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상태에서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곤고하며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삶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민 가득한 삶을 해결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죄악 가득한, 죄에 붙어 살아있던 그 삶에서 건짐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비참한 삶에 처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내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신대 학부를 다닐 때에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다솜 나눔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의 날 때에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작은 이벤트를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는지를 학우들 모두가 다 깨닫고 이 학교의 환경 개선에 함께 힘써보자라는 취지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학교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다 눈을 안대로 가리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자신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 강의실로 찾아가는 그런 작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는데 저도 함께 그것에 동참하면서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늘 쉽게 찾아가던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지팡이와 감각에 의지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도 강의실 자리까지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의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우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해야만 비로소 수업을 위한 그 강의실에 찾아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을 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나아갈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앞을 선명하게 보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그 눈에 가려진 안대를 벗게 되어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만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비참하고 곤고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에 이 놀라운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삶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늘 죄악에 빠져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 누구도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의 몸, 그 사망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 삶을 붙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깜깜한 암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그래서 넘어지며 비참한 가운데 거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우리 인생을 능히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늘 넘어지며 늘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란 믿음의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평안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부흥하며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형제교회와 돕는 선교단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